네, 보통의 소심한 사람 기드온이었습니다. 그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런 사사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표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지만 계속 머뭇거렸죠. 양털과 이슬 표징까지 구하면서 확증을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확증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군이 지금 와서 진을 쳐서 지금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이제 기드온도 그를 따르는 백성들과 함께 지금 하룻샘 곁에 진을 쳤습니다. 북쪽에는 미디안, 남쪽에는 지금 이스라엘 이렇게 대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야, 너를 따르는 백성들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손에 내가 미디안을 넘겨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디안 군사가 지금 몇 명이냐면요, 13만 5천 명이고요. 기드온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군대는요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4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아니라 너무 적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시선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선은 다른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많다 하셨냐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할까 봐. 이스라엘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었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싸워서 그랬다 라고 할까 봐 하나님이 너무 많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잘했다 라고 여기는 거를 조금 더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 연합군의 미디안 연합군의 이 전쟁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그 어떤 누구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철저히 고백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전쟁에 나가는 군사의 수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3절입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얘기해. 여러분, 적군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는 군사로서의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2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있으면 그 옆에 있는 동료들까지 낙심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사람은 전쟁에서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사람 돌아가라 했더니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은 사람이 10,000명입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10,000명도 많다 하시면서 물가로 데려가서 시험하라 하십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의 이 더 정확한 번역은 반드시 내려가도록 하라입니다. 하나님은요 대충
10,000명 정도 하고 전쟁해서 승리를 주실 마음이 조금도 없으셨습니다. 반드시 물가로 내려가서 시험을 해서 거기서 또 출려내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 그것을 반드시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그 적은 수로 줄이셔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심을 분명히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시험하리라. 원어가 에츠레펜누인데 금속을 용광로에 넣어서 불에 재련하는 것. 그래서 이 불순물 제거하는 그런, 그래서 순수한 것만을 얻는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10,000명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순수한 사람들, 전쟁에 나가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시험을 통해서 가려내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4절 이 후반부 보시면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그 어떤 누구도 같이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이고 영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대충 뽑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군사들을 하나님은 철저히 지금 선별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도요, 그냥 대충 쓰시지 않습니다. 대충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시험하시고 정금같이 재련하십니다. 불순물 다 빼내십니다.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십니다. 이러한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에 잘 통과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의 힘으로는 통과하기 어려워요. 그러한 시험들. 그렇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기도로, 말씀으로 주님 붙들고 나가면 시험에 통과합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기드온은 백성들을 물가로 내려가게 해서 이제 물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가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손으로 물을 떠서 물을 핥으면서 물을 마시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그 물가에 엎어져서 얼굴을 받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손으로 물을 떠서 물을 핥아 먹은 그 300명만 이제 전쟁에 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 먹는 그 사람들만 뽑으셨을까요? 멀리 있지 않은 그 적군들이 언제 우리를 치러 올지 모른다라는 그런 경계심, 긴장감, 이런 걸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자신이 지금 전쟁터에 나온 군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목이 말라도 적을 의식하면서 물을 마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쓰시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요,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사단의 공격이 언제 어떻게 들어올지를 여러분 예측하고 주시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러분 깨어 있습니까?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강건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준비되지 않은
다수를 돌려보내셨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깨어있는 자,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자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10,000명이 너무 많아서 300명만 남겨놓으셨는데요. 여러분, 300명과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의 군대와 싸운다는 것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미디안 진영으로 너 내려가라, 내가 네 손에 그들을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를 내어서 이 미디안 진영으로 가서 싸울 만도 한데, 그게 기드온에게는 참 어려웠나 봐요. 현실 앞에, 너무 크고 거대한 그 현실 앞에 기드온이 마음이 용기가 나지 않았나 봅니다. 그럴 수 있죠, 그죠? 13절, 그래서 13절 14절 하나님께서요, 두렵거든 너가 적군한테 한번 찾아가봐, 그렇게 시켰는데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지금요, 적군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지금 꿈에 자기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장막을 완전히 엎어버리더라. 그런데 그 꿈 해석이 뭔 줄 아니? 이거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우리에게 쳐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진영들이 기드온에게 넘어갈 거야. 그런 얘기를 적군이 하는 거예요. 미디안 적군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적군의 고백을 듣고 나서야 15절에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제서야 기드온에게 확신이 왔고 용기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구나. 이제서야 용기를 내어서 일어나라, 가자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믿음을 더해 주셨습니다. 소심한, 겁 많은 보통의 사람 기드온,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겠다라고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표징을 보여주시고 확증을 주심으로 그에게 믿음을 더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기드온이 훌륭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만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가 택한 사람에게 믿음을 더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을 당신께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생각하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드온의 믿음이 부족한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심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야 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사람이 하는 거 없습니다. 사람이 잘해서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보통의 겁 많은 소심한 기드온,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도 쓰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특별하지 않은 우리이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실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요, 여러분, 300명의 용사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나라를 구해보겠다고 쫓아왔는데 지금 다 떠나가고 꼴랑 300명 남았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확증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번 그에게 승리를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두렵지 않다고 남았고 그냥 물 이렇게 떠가지고 먹는 바람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13만 5천 명이랑 자기들이랑 싸우래. 현타가 오겠죠. 도망가고 싶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죠? 그런데 도망가지 않아요. 저는 기드온보다 이 300명의 용사가 참으로 더 주목이 되고 더 귀하게 보입니다. 상식적으로 이 13만 5천 명과 싸우는 전쟁에 나가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드온을 따라서 전쟁에 나갑니다. 목숨을 걸고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용사. 여러분, 믿고 믿음의 행위를 하는 그런 용사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성경의 이런 기적들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아멘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 삶 가운데서 그런 믿음의 행위를 해야 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요,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은 알고만 있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믿는 것은요, 아는 것을 행동합니다. 그게 믿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요, 사단도 무진장 잘 압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오잖아요. 그 여종의 귀신이 이 바울 일행을 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다 라고 귀신이 외칩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귀신이요, 예수님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알기는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고만 있고 믿지 않고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사단이고 귀신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알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믿음은요, 순종으로 반드시 이어집니다. 믿음에는 행위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들을 믿어서 아는 대로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라 성경의 방식이 내 삶의 방식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따라해 볼까요? 성경의 방식이 내 방식이다. 예, 성경의 삶이 내 삶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300명의 용사들이 지금 13만 5천 명하고 싸우러 나가는데 중요한 건요, 무기가 없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전쟁에 나가는데 무기를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팔, 항아리, 횃불 들고 나갑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전쟁 가는데요, 우리 무기 대신 나팔, 항아리, 횃불 들고 나갑시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전쟁에 나가는데 뭘 들고 나가자고요?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300명의 용사는 누구 하나 무기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 안 되는 이 상황에서 이 300명은 너무나 신기할 정도로 아무 말 없이 그냥 다 순종합니다. 절대 순종의 사람들, 죽을 각오로 목숨 건 순종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기 대신 들고 간 이 나팔, 쇼파르라고 하는데, 요즘 이렇게 좀 예배의 장소에서 쇼파르를 부는 장면을 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도구로 나팔이 사용될 때는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전쟁의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싸우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임재하시고 싸우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13만 5천 명하고 여러분 싸우는데, 여러분 어떤 무기를 들고 나가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당시 만들어져 있는 최고의 무기를 들고 나가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기드온과 이 300 용사의 이 전쟁은요, 그들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었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오십시오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시면 승리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이 300 용사들에게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서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렇게 해라. 내가 하는 대로 너희를 똑같이 해라.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려면 사람이랑 맞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항아리 깨고 나팔 분고 횃불 든고 그거예요. 지도자가 지금 시키는 방법이 너무나 비상식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하나님이 저 미디안을 우리에게 넘겼다라는 그 말 한마디 바보같이 믿습니다. 그냥 순종합니다. 저는 이 300 용사의 이 믿음과 목숨 건 이 순종이 기드온보다 훨씬 더 귀하게 보여집니다. 성경에 이름이 다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너무 적은 수였지만 이들의 믿음과 이 순종은 어떤 군대보다 크고 강했다. 여러분, 강한 군대는요, 체력이 좋고 싸움을 잘하고 숫자가 많고 무기가 좋은 그런 군대가 강한 군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군대가 강한 군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적고 무기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그냥 행하는 자, 그렇게 되면 누가 싸우십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강한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의 여호사밧의 그 전쟁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선지자 야하시엘이 일어나서 너희는 싸울 것도 없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너희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기만 해라 라는 말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군대가 어떻게 하느냐, 군대 앞에다가 싸움 잘하는 군사들을 세운 게 아니라, 무기를 들고 싸우게 군사들을 세운 게 아니라 거룩한 예복을 입은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무찌르십니다. 선지자 한 사람이 한 말이었습니다. 다른 확증도 없었습니다. 그냥 야시엘이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 너희들은 싸울 것도 없다,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그냥 믿어요. 그리고 전쟁할 때 미리 그냥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와,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겼다. 싸우기도 전에 이겼다. 이 선지자의 한 말, 이 한 문장의 말만 듣고 이겼다라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높여드립니다. 강한 군대는
하나님 말씀만 믿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군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대장 되신 군대입니다. 그래서 승리가 당연합니다. 그래서 강한 군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원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받고 확증을 받아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뭔가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를 믿어왔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는, 눈에 보기에 맞는 것, 현실적으로 판단할 때 맞는 것, 그것을 결정할 때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는요, 성경을 통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전적으로 그냥 순종하고 행동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와 영광을 보는 우리 모든 아인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고 보이는 것이 없고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냥 믿고 행동으로 나가는, 성경대로 사는 성도, 성경대로 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이경초의 진영 끝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이경초는요, 밤에 10시에서 11시 사이를 의미합니다. 이 이경초에 교대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보초병들이 서로 교대하는 그런 약간 다소 산만한 그런 시간이었을 때, 그때 공격을 개시하는데 20절에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항아리를 부수고 나팔을 동시에 불면서 마치 수천 명의 대군이 공격하는 것처럼 적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횃불이 동시에 드러나면서 포위된 것처럼, 그래서 적들이 공포에 떨게 됩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는 선포는 이 전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자, 그래서 21절 22절입니다.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미디안 연합군이 겁에 질려서 다 도망갑니다. 300명이 승리의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진영에서 미대한 진영들이 자기 친구들끼리 칼로 치게 하셨습니다. 상상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300명 용사는요, 싸우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다 싸우시고요, 나서 이제 조금 남아있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추격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냥 믿음으로, 아는 거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보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은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무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절대 순종. 행함으로 이어지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참 믿음.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